지난주에 설교 제목이 뭐였죠? 기억나십니까? 기억 잘 안 날 경우가 많을 겁니다. 더군다나 지난주에는 제가 실수로 녹음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시 녹음을 해서 유튜브를 만들도록 할까 그러다가 그냥 넘어갔습니다. 한 줄은 그냥 넘어갔습니다. 유튜브도 아마 본 적이 없고 또 지난번에 설교 녹음 파일을 올리지 못했으니 한 번만 듣고 말아서 거의 기억이 안 나실 겁니다. 오늘 다시 합니다. 지난주 설교 제목을 제목 비슷하지만 비슷한 내용을 다시 합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한 번 설교로 그냥 끝나면 단순한 지식 제공입니다. 네, 여러분들은 성경 지식만을 알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온 거 아닙니다. 성경 지식은 기본이에요. 출발이에요. 그걸 제대로 알고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온 겁니다. 말씀으로 오신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기 위해서 지식이 아니죠. 근데 말씀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면 어떻게 돼요? 믿음이 생기고 행동이 바뀝니다. 행동이. 거기까지 안 가면 그건 가짜 믿음입니다. 이 부분을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대충 듣고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나이 어린 사람이거나 혹은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훈련을 거의 하지 않은 사람들은 제 설교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번. 오늘 알미라는 것과 믿음이라는 것과 행함이라는 것이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가 어떤 역할을 하는가? 이런 것들을 살필 겁니다. 이거를 제대로 알아야 여러분들이 성경을 제대로 읽고 제대로 읽어야 제대로 압니다. 그리고 제대로 알면 제대로 믿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믿으면 반드시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10번이고 100번이고 강조해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다시 살펴볼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설교는 제가 실수 안 하고 녹음하고 있습니다. 반복해서 듣고 여러분들이 삶의 실천의 원동력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주보에 요약한 거 2번 보십시오. 여러분 건강한 신앙생활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건강한 신앙생활. 뭐 이렇게 물으면 대답하기가 참 어렵죠. 근데 그 건강한 신앙생활은 거기 나온 순서대로 진행이 됩니다. 첫째, 듣기를 잘해야 됩니다. 세상 말씀 듣는 거 소용없습니다. 세상 말씀 듣는 거, 세상의 이야기 듣는 거는 아무 소용없습니다. 세상 지식 다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알므로 남아야 합니다. 지식으로 남아야 합니다. 듣기는 들었는데 돌아서면 까먹는다. 이거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듣기는 듣되 돌아서면 까먹는 사람을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누가복음 8장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마귀가 말씀을 빼앗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설교를 듣고도 돌아서자마자 까먹었다면 사실은 여러분들은 뭐예요? 마귀에게 당한 겁니다. 마귀에게 당하는 것이 꼭 큰 사고나 질병이나 이런 게 와야만 나는 마귀한테 당했다. 이거 아닙니다. 평소에 우리는 전혀 당하는 줄도 모르고 마귀에게 숱하게 당합니다. 설교 말씀 듣고 끝나기만 하면 잊어먹습니다. 일주일쯤 지나면 남는 게 거의 없습니다. 거의 다 당했던 뜻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들은 내용은 지식으로 머리에 남아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머리로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끝나면 또 그것도 쓸모가 없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되냐? 가슴으로 내려오면서 가슴으로 믿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믿음이 생겨야 합니다. 믿음이 생기지 않고 머리로만 아는 것, 그거는요, 교만해집니다. 성경에도 분명히 나옵니다.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든다고 고린도서에 분명히 나옵니다. 여러분, 많이 알기만 하는 사람은 교만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신학 공부를 하고요, 목회를 하지 않는 사람을 보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신학 공부를 하고 목회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 보면 거의 그때부터 해서 어떻습니까? 신학 공부한 이후부터 그 사람의 믿음은 곤두박질칩니다.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왜요? 알기는 많이 알고 그래서 남이 설교하는 걸 들으면 분석은 잘합니다.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건 잘합니다. 아무개 목사는 저걸 이렇게 하는 건데 이게 옳은데 저따구로 해. 이러기만 합니다. 그리고 알기만 알고 어떻게 돼요? 자기 믿음으로 바꿀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신학 공부한 것이 오히려 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커야 됩니다. 반드시. 근데 믿음으로 제대로 된 믿음으로 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실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믿기는 믿는데 실천하지 않는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그건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오늘 성경 본문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거기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자, 거기에 자 여러분들 야고보서 2장 14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 뭐라고 있어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그랬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은 자기를 구원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믿음하고 믿음을 강조하면서 하다 보면은 이것만 있으면 된다 그럽니다. 로마서에 그러지 않았냐 이럽니다. 맞습니다. 로마서에 오직 믿음으로 뭐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근데 정확히 얘기하면 여러분들 정확히 얘기하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로마서 1장 17절에 나와 있는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정확히 번역하면 오직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헬라의 원어에 그거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인용한 구약성경 원문에도 오직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이상하게 한글 성경만 이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가지고 있는 성경에 그 로마서 1장 17절에 찾아보십시오. 로마서 1장 17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239페이지입니다. 신약에. 거기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것 같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거기 오직이라는 글자 지워버리십시오. 여러분 성경 아니어도 좋습니다. 지워버리십시오. X표 해놓으세요. X표. 성경에다가. 없습니다 이거. 그리고 거기 기억하고 보면 기억에 하박국 2장 4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박국 2장 4절 가보십시오. 거기도 오직이라는 말 없습니다. 왜 이게 들어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영어 성경에도 없습니다. 희한하게 이게 들어갔습니다. 한국어 성경에. 그래서 엄청난 오해를 낳습니다. 이것 때문에 오직 믿음으로 그러니까 행함은 없어도 된다. 이런 식의 오해를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의 오해가 오늘날 한국교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놀랍게도 종교개혁을 일으킨 루터도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강조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로마서는 굉장히 중시합니다. 근데 그 대신 실천을 중시하는 이 야고보서는 완전히 무시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을 일으킨 루터가 이 야고보서를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지푸라기 복음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쓸데없는 것이다. 전혀. 근데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루터가 착각했습니다. 루터도 사람인지라 오해한 겁니다. 이 야고보서에 지금 야고보서 2장에 나오는 이 내용, 오늘부터 우리가 살피고자 하는 14절부터 26절까지의 이 내용은요, 간단합니다. 이어지는 그겁니다. 14절에 믿음이 있노라고 행함이 없으면 아무 유익도 없다. 그 믿음은 능히 자기를 구원할 수 없다. 이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맨 끝에 26절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앞뒤로 양쪽으로 결론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행함 없는 믿음 죽은 겁니다. 근데 이걸 모르고 로마서만 자꾸 강조하면서 로마서도 오직이라는 말을 넣어서 오해해가지고 강조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한국 기독교가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기독교가 서양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한국 기독교는 분명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를 강조한 로마서와 그 다음에 행위로, 실천으로, 행함으로 이걸 강조한 야고보서가 모순되느냐? 절대 모순되지 않습니다. 성경을 오해한 사람들이 이걸 모순되게 이해를 하고 모순된 것으로 가르칩니다.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그거를 차곡차곡 살펴볼 겁니다. 자, 거기 2번 보십시오. 맨 처음에 들음 이게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알미 생겨납니다. 지식이 생겨나죠. 그 다음에 믿음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행함까지 갑니다. 이 순서로 진행되는 게 건강한 신앙생활입니다. 이 말을 쓰는 이유는 뭐냐면 건강한 신앙생활이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건강하지 않은 잘못된 신앙생활은 어떻게 돼요? 들음을 안 합니다. 들을 생각을 안 해요. 성경을 몰라요. 그래놓고 일주일에 한 번씩 목사님 설교만 듣고 그걸다 땡 칩니다. 일주일 동안 성경 하나만 안 핍니다. 그런 사람들 씨 뿌리지 않고 수확하게 되는 사람입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그렇게 100년을 해보십시오. 뭐가 되는가? 안 됩니다. 그거 어떻게 매일 읽냐? 아닙니다. 여러분 어떻게 밥은 매일 먹습니까? 잠은 어떻게 매일 잡니까? 세수는 왜 매일 하고요? 여러분 우리 매일 하는 거 무척 많습니다. 밥 먹는 거 하루 3번씩 먹습니다. 그죠? 담배 피는 사람들 하루에 3번이 아니라 최소한 20번은 핍니다. 평균 잡아서. 그죠? 하루 종일. 여러분 담배 피는 사람들 하루에 담배 피듯이 하루에 20번, 눈 뜨고 있는 시간에 20번 한다고 해보세요. 1시간이 멀다고 담배 피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 그 마음으로 그 생각으로 성경 말씀을 수도 없이 바라봐야 됩니다. 성경은 사실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술 먹는 사람들 일주일에 8일을 술을 먹는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죠? 일주일은 7일인데 8일을 술을 먹는다. 여러분 술 먹는 사람들이 술을 사랑하듯이 담배 피는 사람들이 담배를 사랑하듯이 여러분들이 말씀을 대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신앙생활은 건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뿌리가 없는데요. 토대가 없는데요. 처음에 이 듣기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분명히 로마서 10장 17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는 성경이 일반화되지 않은 시절이기 때문에 들음에서 난다지만 오늘날에는 성경이 일반화돼서 보급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집에 다 있고 핸드폰에 수없이 공짜로도 깔 수 있습니다. 그런 성경을 숫자 안 읽는다. 그거는 참 곤란합니다. 씨도 안 뿌리고 털도 안 뽑고 씨 안 뿌리고 수확하려고 들고 털도 안 뽑고 닭 잡아먹으려고 들면 안 되는 거죠. 반드시 많이 읽고 들으셔야 됩니다. 성경이 보급되어 있기 때문에 많이 읽기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걸 지식으로 보존하지 못하면 안 됩니다. 기억 못하면 안 돼요. 근데 누구나 자꾸 잊어먹습니다. 자꾸 잊어먹죠. 그죠? 특히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들으면 돌아서면 까먹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가르쳐야 합니다. 계속 공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신명기 6장에 보면 뭐예요? 쉐마 이스라엘, 들어라 이스라엘 그러면서 계속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조하는 게 뭐예요? 말씀을 듣고서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라? 손목에 여기다가 써서 메고 한 만들어서 여기 이마에 붙이고 문에다가 붙이고 그 다음에 대문에 출입문에 또 붙이고 그리고 앉으나 서나 외우고 공부하고 묵상하고 그 다음에 그냥 기회만 되면 자녀들에게 계속 가르치고 그렇게 하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신명기의 6장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그 부분은 다른 거 없습니다. 들은 이야기를 잊어먹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 반복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제대로 듣고 제대로 이해하고 제대로 믿으면 제대로 이해하면 반드시 그게 어떻게 돼요? 믿음이 생겨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래도 믿음이 안 생겨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들. 이건 성경에 쓴 거야. 성경은 사람이 어떻게 한 거지.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야. 이런 사람들. 그 사람들은 교회 10년, 100년 다녀도 헛겁니다. 근데 대체로 어떻습니까?
많이 못 배운 사람들이 성경을 무시합니까? 많이 배운 사람들이 성경을 무시합니까? 많이 배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학식이 많고 사회적 지위가 높고 능력이 많고 돈도 많고 무엇이든지 많이 가진 사람들이 기독교 신앙은 믿기가 어렵습니다. 가진 것이 별로 없고 나는 능력도 하나도 없다.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 중에 가장 대표가 누굽니까? 어린애죠, 어린애. 어린애 같은 사람들이 신앙이 좋은 겁니다. 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자꾸 어린애같이 되라고 합니다. 지식을 많이 알면 알수록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되면 될수록 교만해지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믿음은 거의 안 생깁니다. 여러분들 혹시 어떤 설교를 듣든지 간에 지식으로만 축적해놓고 신앙이 믿음이 안 생기는 그런 지식을 말씀을 들었다면 그건 차라리 잊어버리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믿으면 행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이 암과 행함의 문제, 지와 행의 문제, 이거를 철학에서 지행합일설이라고 말합니다. 아는 것을 반드시 행할 수 있느냐, 행할 수 없느냐. 이걸 가지고 동서양의 수많은 철학자들이 상당히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근데 성경은 명쾌하게 한마디로 탁 잘라서 정답을 말합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야고보서 2장 끝절입니다. 26절.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딱 잘라서 얘기합니다. 뭐 길게 어쩌고 지저분한 설명 안 합니다. 딱 부러지게 얘기합니다. 영혼 없는 몸은 죽은 거죠. 여러분 죽은 게 뭡니까? 육신이 사라진 건 아니죠. 육신은 있어요. 근데 몸에서 영혼이 떠나가는 거죠. 그런 사람을 보고는 우리는 죽었다 그러고 가족이 죽을 경우에 대성통곡을 합니다.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 믿음이 없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래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러니까 행함이 있는 믿음만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뭡니까? 아까 제가 거의 4단계로 설명을 했어요. 믿음이 없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사실은 뭐예요? 그 전 단계, 지식입니다, 그냥. 네? 행함이 없는 믿음이란 건 그냥 단순한 지식일 뿐이에요. 근데 행함이 있는 믿음만이 그게 참된 믿음이고 그걸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논리적으로 나는 믿기는 믿는데 행하지 않는다. 그거는 안 믿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주택복권을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요거 한 장 딱 사면은 분명히 여기 당첨된다는 걸 분명히 알면 그야말로 요술모자를 쓰고 미리 당첨될 거를 번호를 다 알고서 내가 그 표를 딱 골라서 사면 분명히 이거다라는 걸 알면 그걸 아는 걸로 끝내고 안 사겠습니까? 그 주택복권을? 무조건 사죠. 주택복권이 만약에 끝자리에 10장, 끝자리 수만 모르고 앞에 거는 다 맞출 수가 있다고 같으면 10장 다 살 겁니다. 그죠? 앞에 건 다 아는데 뒤에 2자리만 모른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마 100장 다 살 겁니다. 끝에 2자리 중에 맞는 거 고르려고. 그죠? 여러분들이 아는 것에서 정말 그 아는 것이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행동으로 옮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택복권 한 장 사서 이게 될지 안 될지 몰라. 될 가능성이 거의 없어. 그러면 삽니까? 안 삽니까? 안 사죠. 그래도 사는 사람들은 그래도 될지 몰라 하는 믿음 때문에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 행동은 무조건 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믿음이 없다는 말은 뭐예요? 믿음이 없다. 그럼 결과적으로 행동 안 한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성경 말씀을 알고도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다. 그럼 뭐예요? 알기만 알았지 믿지는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 이걸 강조합니다. 아까 우리가 부른 찬송도 뭐예요? 오직 믿음 그 얘기입니다. 그럼 그 말은 오직 뭐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믿음이라는 그 찬송과 가사는요. 행동이 필요 없다가 아니고 실천이 필요 없다가 아니고 오직 지식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식으로 끝나지 말고 믿음을 가져야 한다.
지식이 아니라 믿음의 상태로 변화되어야 한다. 그게 변화되면 그 다음에 행동은 저절로 나오게 돼 있다는 겁니다. 주택복권을 사면 2번호를 사면 분명히 당첨될 거를 여러분들이 확신을 갖는다면, 아는 것뿐만 아니라 확신을 갖는다면 그건 무조건 사게 돼 있다니까요. 근데 이건 사봐야 분명히 떨어진다는 걸 분명히 알고 분명히 믿으면 어떻게 돼요? 절대 안 사죠. 단돈 1,000원이라도 왜 씁니까? 그죠? 예. 4번 보십시다. 4번 보세요. 요약한 거 4번입니다. 암, 지식이라는 거 이거 뭐예요? 자기 엄마에 대한 기억이 전혀 없는 아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자기 엄마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는 아이, 갓난아기가 그렇죠. 그런데 이런 아이는 자기 앞에 있는 여자 어른이 자기 엄마라고 믿을 수 있어요? 못 믿습니다. 알미 없으면 믿을 수가 없어요. 일반적으로 지식이 없이는 믿음이 생겨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믿음은 반드시 지식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런데 지식이 있다고 해서 모든 믿음이 생겨나는 건 물론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그 말씀을 알기만 하면 어떻게 돼요? 알기만 하면. 그 다음에 2절 이하에 나오는 내용을 읽을 때 어떻게 돼요? 믿음이 안 갑니다. 1절 1절을 못 믿는데. 안 그래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우리는 사실은 그 기절 읽고 거기서 멈춰야 됩니다. 거기서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 됩니다. 이 말을 믿을 것인가, 알므로 끝낼 것인가. 알므로 끝내는 사람은 그냥 학문적으로 공부만 하고 넘어가십시오. 근데 이걸 진짜로 여러분들이 신학자가 아니고 진짜로 신앙인이 되고 싶다면 진지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말씀을 진짜로 내가 믿을 것인가. 그래서 만약에 믿었다고 한다면, 믿는다고 하면 그 다음에 2절로 넘어가면 가는 겁니다. 근데 이게 믿을 수가 없다. 그런 사람은 그걸 어떻게 믿어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당연한 듯이 호흡을 쳐오면서 제가 이 질문을 하면 그걸 어떻게 믿어요? 이런 남자들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제가 악담이 아닙니다. 교회 천년 만년 다녀도 하나도 신앙 성장이라는 건 눈꼽만치도 없습니다. 죽은 씨앗입니다. 생명이 있는 씨앗이 아니고 진짜 믿음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이거 믿지 않고는요 안 되죠. 근데 그 창세기 1장 1절 말씀은 처음에 듣지 않고 스스로 깨달아 알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죠? 그걸 듣지도 않고 누가 알겠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누군가가 들려줘야 합니다. 알려줘야 합니다. 그래서 처음이 시작이 뭐예요? 믿음의 시작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듣는 거란 말입니다. 예. 그런데 여기서 듣는 거, 세상 말 듣는 건 소용없어요. 예. 여러분 한류에 대해서, BTS에 대해서, 뭐에 대해서 많이 하는 거, 그거 여러분들 소용없습니다. 그걸 잘 활용해서 돈을 벌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영혼을 구제하지 못합니다. 다 소용없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사도 바울은 세상 소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세상 지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 세상 학문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다. 이걸 강조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이외에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똥으로 여긴다는 겁니다. 똥오줌으로. 세상 학문, 지식, 철학 어쩌고 저쩌고 이 모든 거 다 똥이라는 거예요. 똥오줌과 같은 거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까지 표현합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뭐라고 그래요? 나중에 고린도전서 2장에서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다고 합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 두 가지 사실만 알면 기독교는 끝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사도 바울과 같은 똑똑한 사람이 많이 공부하고 정말로 대단한 믿음을 가진 이 사람이 어떻게 이런 말을 했을까를 진지하게 생각해볼 그런 생각은 안 하고 이런 극단적인 편협한 이런 외골수의 믿음 이건 광신적인 거야 이러고 넘어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자기 잣대로 재판하고 재단하고 넘어갑니다. 그게 죄악입니다. 그게 죄악이고 그게 교만의 극치입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 교만한 건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교만은 용서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교만을 수도 없이 행하고 살아갑니다. 수도 없이. 사실은 우리가 아주 나쁜 사람들입니다. 근데 교회 조금 다니면은 나는 용서받았다. 죄가 없다. 구원받았으니 난 다 끝났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마치 뭐 해병대 출신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그런 식의 그 구원파의 논리를 따른다든지 오직 믿음으로 그러니까 믿음만 있으면 된다.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이렇게 믿는다. 그러니까 구원받았다. 정말의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란 말은 실천하지 말아라, 행하지 말아라가 아니라 지식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오직 믿음으로 믿음까지 가야 한다는 얘기죠.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그 다음에 거기 여러분들 보십시오. 5번입니다. 믿음, 신앙. 이거는 믿음은 반드시 행함을 낳습니다. 아이가 엄마에 대한 기억을 스스로 되찾거나 아니면 자기에게 다가온 그 여자가 자기 엄마라는 사실을 알려주면 그때 아이는 어때요? 두 가지입니다. 믿든지 안 믿든지입니다. 이 여자가 너희 엄마야 그러고 애한테 알려줬을 때 애가 그걸 진짜로 믿으면 어떻게 돼요? 믿으면 엄마 품에 와락 안길 겁니다. 그죠? 울면서 안길 겁니다. 근데 안 믿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불안하죠. 이 여자를 어떻게 믿어. 그죠? 이 여자한테 안겼다가 무슨 일을 당할지 어떻게 알아. 눈치 보고 불안에 떨면서 안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여자가 너의 엄마야 유전자 검사를 했는데 틀림없어.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 말을 유전자 검사가 뭔지는 몰라요. 어떻게 하는지도 몰라요. 근데 그 말을 믿은 아이는 그 말을 믿는다면 어떻게 돼요? 엄마 품에 안겨서 편안할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걸 못 믿으면 어떻게 돼요? 절대 엄마 따라가면 안 되고 그 여자 따라가면 안 되고 품에 안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사실을 안다 하더라도 그것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믿느냐 믿지 않느냐 여기에 따라서 행동이 달라집니다.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의 내용을 아무리 잘 알더라도 믿지 않는 사람은 예를 들어서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뭐 이런 말씀이 쭉 나옵니다. 41장 10절은 그거보다 좀 더 깁니다. 근데 뒤까지 다 외울 것도 없어요. 맨 앞에 4분의 1 토막만 알아도 거기 4분의 1만 제가 써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이 말씀을 외운다고 할지라도 믿지 않는 사람은 삶의 불안감을 떨쳐버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떨어버립니다. 믿을 수가 없는데. 믿지 않는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이건 이사야에 써있지 나한테 한 말은 아니잖아. 이건 성경에 있을 뿐이야. 벌써 뭐 언제적 얘기인데 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어쨌거나 안 믿는 자들은 이 말씀을 읽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할 때 내가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겠다는 이 말을 안 믿습니다. 안 믿으면 어떻게 돼요? 인생의 불안은 항상 따라다닙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이 됩니다. 먹을 게 떨어지지 않을까? 병이 생기면 죽지 않을까? 멀쩡하게 가던 길이 땅이 꺼지지 않을까? 싱크홀이라는 게 요즘 자주 생긴다는데 지진이 생긴다는데 그 다음에 뭐 아파트가 무너질 수도 있다는데 별 생각 다 안 합니다. 여러분 믿지 않으면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진짜 믿는다면 편안해지죠. 근데 여러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를 다니면서도 여러분들이 뭔가 알 수 없는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살아간다면 사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니고 직분이 아무리 높이 올라갔어도 사실은 뭐예요?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아라 등등 이런 식의 말씀을 단 하나도 안 믿는다는 뜻입니다. 단 하나도. 예를 들어서 여호수아 1장 5절에 뭐라고 했어요?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고 너를 지키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이랬단 말입니다. 이렇다면 그 부분에서 제가 누차 얘기했듯이 길다라고 다 필요 없어요. 모세오도 좋아요.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 말만 확실하게 알고 있어도 어떻게 돼요? 여러분, 모세와 함께 있었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있으면 세상에 겁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가 겁이 나겠어요? 근데 이거 하나를 못 믿어요. 이사야 41장 10절 이거 못 믿어요. 그 다음에 이사야 43장 1절도 숱하게 외우는 기절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도. 근데 외우고서도 외우긴 다 외우는데 믿진 않아요. 그런 사람은 항상 불안에 쌓입니다. 두려움에 쌓입니다. 자, 불안하니까 어떻게 돼요? 걱정이 되니까. 마음이 편찮으니까. 걱정이 되니까 밤에 잠이 안 옵니다. 우울증 생깁니다. 그 상태가 계속 가보십시오. 불면증 생기고 밤에 잠이 안 오니까 불면증 생기고 불면증 계속 가보십시오. 우울증 생깁니다. 우울증 생기는 사람들은요. 어떤 면에서는요. 차라리 전쟁이 터지고 옆에서 죽어나가면 우울증은 사라집니다. 사실은 우울증은요. 냉정하게 따지면 불면증은요. 먹고 살 게 걱정이 심하게 되면 불면증이 생깁니다. 근데 우울증은요. 먹고 살 수 있는 게 해결이 됐는데 인생에 특별한 낙이 없으면 우울증이 생깁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어쨌거나 불안이 있다는 겁니다. 불안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이 불안감이라는 건 창세기에서 나왔듯이 처음부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 최초로 느끼는 감정입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랬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아담이 내가 벗었으므로 부끄러워서 숨었나이다가 아니라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이랬다는 거죠. 하나님을 떠난 존재는 무조건 두렵습니다. 아기가 엄마를 떠나면 무조건 두려운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면 무조건 두렵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생에 불안, 두려움, 걱정, 염려가 있다. 그런 사람들은 다른 것 따지지 마십시오. 정신과 찾아갈 필요 없습니다. 내 모든 문제의 출발이 불안과 두려움이다. 그런 분들은 자기 스스로를 잘 재점검해 보십시오. 내 속에 불안이 있는가? 이 불안이 왜 왔는가? 그걸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는 알되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데 단순하게 그냥 저 어린애처럼 좀 나쁘게 표현하면 전응아처럼 한번 믿어보십시오. 그러면 이상하게 그 문제 안 터집니다. 실제로 심리학자들이 연구 조사한 바에 의하면요. 사람들이 염려하는 것의 95%는 실천되지 않습니다. 실현되는 건 5%입니다. 아시겠어요? 사람들이 100가지 걱정을 하면 실제로 문제가 터지는 건 5개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학자들이 실험을 한 결과. 근데 여러분 그 5%라는 거는요. 그건 어떤 겁니까? 자연과학에서, 이 사회과학에서 일반적인 학문에서 5%는 예외로 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완전 학습 그러면은 100%의 학생이 100점을 받아야 완전 학습이 아니고 95%의 학생이 95점만 넘으면 완전 학습을 했다. 이렇게 본단 말이죠. 5%는 어떤 일이 있어도 그거는 비정상적인 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날고기는 천재들을 모아놓고요. 아주 양심적인 사람들을 모아놓고 목사들을 모아놓고 천하없는 훌륭한 사람들을 모아놔도 쉬운 말로 5% 정도는 반드시 표현이 죄송합니다. 또라이가 꼭 껴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설명할 수 없는 또라이들이 꼭 껴 있습니다. 그런 법입니다. 근데 그 정도의 확률로 여러분들 걱정할 거리가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잘못될지 몰라 막 두려운 거. 이건 뭐예요? 간단합니다. 어린아이가 엄마 곁을 떠나면 두려운 것처럼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면 두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진짜로 돌아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로 믿으면 두려움은 깨끗이 사라집니다. 어떤 종류의 두려움이든지 그것이 지금 질병이든 그 밖에 돈 문제건 무엇이든지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사라지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이 1차적으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그러고 나면 하나님이 생각하신 시간이 지난 후에 반드시 그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기도 응답은 마음이 편안해진 것으로부터 1차적으로 오는 것이지 결과가 먼저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행함이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그 6번입니다. 행함 그런 거 실천.
제대로 듣고,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기만 하면 반드시 실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천하지 않는다는 말은 사실 믿지 않는다는 말과 같은 것이죠. 믿지는 않고 지식만 가지고 있을 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6절에서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야고보서 2장 26절의 이 말씀은 믿음과 행함의 관계를 설명하는 겁니다. 문장 잘 읽어보세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믿음과 행함의 관계를 설명했지, 너희 보고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행해라 그런 말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행하려고 애쓰기 이전에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이해를 해야 됩니다. 아하, 믿음과 행함의 관계라는 게 제대로 믿으면 반드시 행하게 돼 있구나라는 사실을 반드시 정확히 깨달아야 합니다. 그게 안 된 채, 그걸 모른 채 내가 행하려고 원수를 사랑하라. 여러분 그거 행하려고 실천이 됩니까? 행해집니까? 제가 툭 하면 얘기지만 꼴보기 싫으면 남편도 왼수고 아내도 왼수고 자식도 왼수고 형제도 왼수인데 지 맘에 안 들면 그게 인생들인데 어떻게 원수를 사랑해요? 내 부모 형제 처자식을 다 죽인 원수를 어떻게 사랑한단 말입니까?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이거는 행해라 라는 말이 아니라 말 그대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니다. 가짜 믿음이다. 그럼 가짜 믿음이 뭐냐? 단순한 지식일 뿐이다 그 얘기입니다. 단순한 지식일 뿐이다. 아시겠습니까? 네. 7번 해보십시오. 이 행함과 믿음과 행함, 지식, 이것의 관계에 관한 문제가 사실 처음에 언급된 게 어디냐? 창세기 2장, 3장의 선악과 사건입니다. 모든 대부분의 문제가 글로 돌아갑니다. 창세기 선악과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거기를 읽어보시면 창세기 3장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아담에게 이릅니다. 선악 지식의 나무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이러고 2장에 말씀하십니다. 2장에서 일찌감치 말씀하세요. 그거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래요. 그런데 뱀은 뭐라 그래요? 하와에게 그것을 먹으면 결코 죽지 않고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될 것이다. 이럽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듣고 지금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하나님 말씀이 옳아요? 뱀의 말이 옳아요? 뱀의 말도 옳지 않아요? 눈이 밝아져가지고서 결국은 선악을 알게 됐잖아요. 안 그래요? 맞아요. 눈이 밝아지긴 밝아졌어요. 벌거벗은 걸 알았다고 했으니까. 그죠? 그 다음에 선악을 알게 됐잖아요. 이거 먹고 나서. 그럼 그전에는 몰랐던 얘기잖아요. 맞긴 맞아요. 근데 뱀의 말은 부분적인 진리입니다. 부분적인 진리. 네? 여러분 한마디 말을 하면서 한마디가 아니라 두 가지를 같이 포함할 수 있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해. 그래서 이걸 주는 거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주는 게 독을 줄 수도 있습니다. 사랑해라는 말에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주는 거야 라고 줄 때 돈을 줄 수도 있고 좋은 걸 줄 수도 있는데 나쁜 걸 줄 수도 있다니까요. 부분적인 진리에 속아 넘어가면 낭패가 곧 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그거 먹으면 죽는다고 그랬어요. 근데 뱀은 죽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거를 우선 두 개를 명확히 대비를 해야 돼요. 근데 자칫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될 것이다. 이 뒤에 부수적으로 붙은 말에 현혹이 되면 아담도 속아 넘어가고 우리도 읽어도 본문의 핵심을 파악을 못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한쪽에서는 참 지식을 제공한 것이고 하나님은 참 지식을 제공했고 사탄은 거짓 지식을 제공한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어떻게 돼요? 선택은 누구에게 달렸다? 사람에게 달렸습니다. 아담에게 달린 겁니다. 왜 아담이 선택하는 데 따라서 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어항 속에 금붕어처럼 자유의지가 없이 그 안에 갇혀서야만 살아야 한다면 그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유의지는 반드시 주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순간 자유의지는 주어진 겁니다. 자기가 선택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담은 뭘 선택한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을 따를 것이냐? 사탄의 말을 따를 것이냐? 여기서 사탄의 말을, 뱀의 말을 선택한 겁니다. 선택하고 결정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무슨 얘기를 해요? 내가 너희 앞에 복과 저주를, 사망과 생명을 같이 놔뒀다. 생명과 사망을, 복과 저주를 같이 놔뒀다. 선택은 너희가 해라. 이거를요, 신명기에서 수도 없이 강조합니다. 그리고 이게 계속되는 겁니다. 여러분. 네. 신약에 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성경 말씀은 너희가 나는 이렇게 전한다, 이렇게 말하는데 너희가 택하고 안 택하고 너희가 결정해라 이겁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인 참 지식을, 참 진리를 따르면 그러면 생명이 복이 임하지만 거짓 지식, 잘못된 것을 따르면 저주와 사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저주와 사망을 내리시는 게 아니라 지가 그 길을 가겠다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이걸 갖다가 추상적으로 얘기할 게 아니라 일상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 TV 볼 때 교회 좀 다닌 사람들은 TV에 막 앉아있고 핸드폰 이거 가지고 유튜브 죽어라고 보고 막 이러다 보면 좀 찔리지 않아요? 성경도 좀 보고 듣고 읽고 해야 되는데 그 생각 안 들어요? 근데 그 생각이 여러분들이 든다면 성경을 볼 것이냐 유튜브를 계속 볼 것이냐 성경을 볼 것이냐 TV에 빠질 것이냐 그 결정권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거기서 생명과 사망의 길이 갈라지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사망의 길을 택해놓고 하루에 유튜브는 2시간, 3시간, 4시간을 보고 TV도 반드시 서너 시간은 보고 성경은 펴지도 않고 일주일 내내 지내고 그렇게 하면서 1년, 2년, 3년을 지내고 왜 하나님이 나에겐 복을 안 주시는가? 에이, 그건 지가 잘못된 길로 멀리 가놓고 저만큼 가놓고서 뭐예요? 잘못된 길로 왜 나한테 복을 안 주셨냐 이래요. 그거 아니죠. 절대 아니죠. 여러분들 선택은 자기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8번에 거기 자유의지와 선택의 중요성 그렇게 쓴 겁니다. 여러분들 내 눈에 보이는 환경을 보고 믿고 따를 겁니까?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따를 겁니까? 눈에 보이는 거 가지고 따라갈 거예요? 하나님은 눈에 안 보입니다. 눈에 안 보이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를 겁니까? 택하라는 겁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내 생각대로 믿고 행동할 것입니까? 내 생각대로. 아니면 뭐예요? 내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행동할 겁니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TV에 뉴스를 볼 것이냐? TV에 빠질 것이냐? 유튜브에 빠질 것이냐? 아니면 성경에 빠질 것이냐? 택하라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매일매일을 TV에 빠지고 유튜브에 빠진 사람은 복받을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냉정하게 얘기해서. 어떻게 양심도 없이 그럴 수 있습니까? 그죠? 잘못된 길을 가놓고 좋은 결과가 있길 바라요. 제가 독약을 먹고 건강하길 바라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독약을 먹으면서 건강하길 바라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내가 좋은 거를 택하고 하나님한테 요청은 다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종입니까?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적어도 기도할 때 주님 그럽니다. 찬양할 때 보면 막 손을 흔들면서 나의 왕이시여 또 이럽니다. 여러분 진짜 그렇게 여러분들이 불렀다면 말 그대로 왕으로 믿고 주님으로 모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자유의지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환경을 믿을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를 것이냐 내 생각대로 갈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갈 것이냐 이건 내가 결정해야 합니다. 그것에 따라서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 갈라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신약에서 보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런 표현이 여러 번 나옵니다. 그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리고 뭐 뒤에 와서
따라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는 말이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사실 여러분들 믿음이 구원합니까? 여러분들 지금 낮이라는 믿음을 내가 확실히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있고. 이게 우리를 구원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믿는 믿음이 우리를 구원합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그 믿음을 보고 정확히 얘기하면. 그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제가 거기 주보 요약한데 써놨죠. 누가복음에 4번 나옵니다. 마태복음에 2번, 마가복음에 2번 나옵니다. 근데 마태복음에 2번, 마가복음에 2번 나오는 것은 누가복음과 다 겹칩니다. 근데 거기 총 8번이 나옵니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는 표현이 8번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이번 주에 이 절들을 다 찾아서 읽어보십시오. 꼭 찾아서 읽어보세요. 보면은 특징이 뭡니까? 예수를 많이 알 수 있는 여건이 아니었습니다. 예수의 12제자 중에 한 명도 여기 안 들어갑니다. 다 버려진 여인이고 다 보잘것없는 사람이고 길거리에 앉아있던 거지고 뭐 이런 사람들입니다. 소문만 들어서 조금 아는 사람들입니다. 알기는 조금 아는데 믿기는 엄청나게 믿은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건 뭐예요? 나는 거지고 안진뱅이고 소경인데 눈에 보이는 거 그래요. 현실은 그래요. 그런데 예수가 구원할 거라고 믿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가나안 여인의 경우 자기 딸이 병들어서 다 죽게 되었는데 현실을 봐가지고는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이건 죽습니다. 얼마 안 걸립니다. 때로는 이미 죽었습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돼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했을 때 그대로 믿고 그대로 있으니까 죽은 야이로의 딸도 살아나고요. 죽을 사람도 살려냅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것들을 잘 살펴보십시오. 현실을 보면 믿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 하정자 집사님이 내 몸에 나타나는 현상, 증상을 보면 지금 포기하고 죽어야 됩니다. 벌써 죽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내 몸에 나타나는 현상, 증상 이걸로다가 이건 신경 안 쓰는 겁니다. 오로지 믿음으로 버틴 겁니다. 작년 9월달 이후 지금까지 하루하루를 은혜로 공짜로 덕으로 지금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우리가 눈앞에서 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큰 은혜입니다. 여기서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정말로 이건 좀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집사님에서 열심히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저 하집사님에게서 많은 하집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깨달을 줄 압니다. 암 말기로 끝났다고 하는 인생이 작년 9월입니다. 재발해서 끝났다고 하는 게 근데 지금까지 멀쩡하게 살고 있습니다. 본인도 가족도 목사들 2사람도 또 기도해주는 몇몇 분들 여러분들 몇이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나가는 겁니다. 믿음이란 건 보이지 않는 것 그것을 믿는 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9번 보십시오. 9번 신학과 신앙의 관계 그랬습니다. 가끔 가다가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신학을 하는 사람들은 왜 합니까? 신앙이 나쁜 사람들이 신학하나요? 아닙니다. 평신도로 신앙생활 잘 하면서 신앙이 굉장히 좋고 그래서 어느 정도 능력도 받고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고 뭔가 방방 뜨고 뭔가 될 것 같고 이런 사람들이 신학을 합니다. 근데 신학을 하는 사람들의 100%라고는 말 못하겠지만 아마 90% 이상 95%는 신학을 공부를 하면 할수록 어떻게 돼요? 신앙이 떨어집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신학 공부하면서부터 그전보다 은사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신학생 그 기간 동안에 방언조차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방언을 살려내는데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대한민국의 신학교육이 잘못돼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신학이라는 자체가 신앙을 키우는 게 아닙니다. 신학은 학문입니다. 지식입니다. 지식이니까 아까 제가 주보에 여기 맨 처음에 빨간 거 지금 4단계로 적어놓은 거에서 신학은 뭐에 관련된 거예요? 2번째 단계 지식에 관한 겁니다. 이것은요 절대 믿음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식을 신학적 지식을 믿음으로 변화시키는 것은 뭐예요? 내 의지입니다.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근데 내가 그것을 제대로 믿음으로 승화시키지 않은 채 주워 들은 것만 많으면 어떻게 돼요? 100% 교만해집니다. 100%. 그리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들은 소리는 있어서 성경이라는 게 뭐 사본이 수천 가지가 되고 수만 가지가 되고 믿을 게 못 되고 여기는 어쩌고 저기는 저쩌고 뭐 이러고 어쩌고 수많은 해석들을 다 알고 있다 보니까 지식만 많았지 아무 의미가 없죠. 여러분 거기 쓴 걸 읽겠습니다. 신학은 일종의 지식입니다. 그러나 신앙은 믿고 행하는 겁니다. 앞에서 살폈듯이 알지 않고 믿을 수는 없지만 안다고 해서 반드시 믿는 건 아닙니다. 신학을 많이 공부해서 많이 알더라도 그 신학적 지식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근거만 될 뿐 그 지식이 믿음의 토대가 되지 못한다면 그 지식은 무의미하면서 동시에 오히려 독이 될 뿐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승화되지 못한 신학적 지식이야말로 선악 지식의 나무 열매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선악 지식의 나무예요, 이게. 그 열매예요, 이게. 예. 이건 결코 생명나무 열매가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선악 지식은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고 성경에 관련된 지식은 무지하게 많고 맞고 틀리고도 굉장히 많이 알고 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 중에서는 지식에 관한 최고 그룹입니다. 그죠? 그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마태복음 23장 33절에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이래버립니다. 쌍욕을 한 겁니다. 그야말로. 마태복음에 다른 데 보면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근데 독사의 자식들아, 여기 독사의 새끼들아, 언어가 실제 원어를 보면 다르냐? 아닙니다.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사의 자식들하고 번역을 하든지 아니면 독사의 새끼들하고 두 번 다 번역을 하든지 해야 마땅합니다. 근데 이거는 의미를 명확하게 살리기 위해서 강조하기 위해서는 점잖은 말로 독사의 자식들아 그럴 거 없습니다. 독사 새끼들합니다. 그야말로. 근데 복수입니다. 독사들의 새끼들합니다. 그래가지고 거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까지 비난하십니다. 근데 이렇게 비난하셨던 그 사람들이 불신자가 아닙니다. 불신자가 아니고요. 이방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제일 잘 알고 제일 잘 믿는다고 큰 소리치고 남들에게 존경을 받고 자타가 자기들은 훌륭한 믿음과 훌륭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큰 소리치는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독사의 새끼들아 이런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뭐예요? 독사의 새끼들아 소리를 듣는 이 그룹이 누구라는 겁니까? 신학대 교수고 목사라는 겁니다. 이거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그럼 평신도들은 나는 괜찮아 이럴 줄 모릅니다. 아닙니다. 그 중에서 장로들이 여기에 속한다는 겁니다. 겁나는 얘기예요. 바로 믿고 제대로 알고 하지 않으면요. 이거 사실은 우리가 독사의 새끼입니다. 여러분들 보십시오. 성경 말씀을 잘 알기만 하고 믿지 않는 자, 이런 사람들이 교회를 욕되게 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사랑하는데 밖에 나가서 보니까 이기적으로 행동하고 그러면 세상 사람이 뭐라고 그래요? 아이, 교회 다니는 인간들이 졌다고요? 이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알기는 알아요. 알기는 아는데 성경 말씀을 알기만 하고 믿지 않고 행동하지 않는 자, 이런 자들이 교회를 욕되게 하는 자들이고 이런 자들이 기독교를 욕되게 하는 자들이고 이런 자들이 곧 독사의 새끼들입니다. 이게 독사들의 새끼예요.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들 어설프게 알면서도 잘한다고 스스로 착각을 하고 또 어느 정도 알기는 하면서도 알기는 해요. 근데 절대 믿지는 않아요. 그리고 실천 절대로 안 해요. 그런 사람이 누굽니까? 내 자신 아닙니까? 여러분 각자 아니에요? 각자예요, 각자. 그럼 우리들 자신이 곧 독사들의 새끼라는 거예요. 이거 인정해야 됩니다. 이거 인정하고 싶지 않다고요? 기분 나쁘죠, 들으면은.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대로 성경을 알고 제대로 믿음이 들어가면 나야말로 죄인입니다 소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어떻게 됩니까? 신앙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나중에 쓴 편지일수록 뭐라고 해요? 나는 맨 처음에 나는 죄인이다라는 정도로 부드럽게 나갑니다. 근데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나는 죄인의 괴수다. 죄인의 괴수다.
내가 천하에 죽일 놈이라면은 내가 최고로 죽일 놈이다. 그 얘기입니다.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할 정도입니다. 근데 뭐 나 정도면 됐지. 여러분들 나 정도면 됐지 않은 사람들 오늘부터 이거 꼭 담으셔야 됩니다. 나 정도면 된 게 어디 있습니까? 절대 그런 거 없습니다. 절대. 그걸 갖다가 잘한다 그러고 칭찬해 준다면 그거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 사람이 워낙 유치해서 워낙 수준이 낮아서 칭찬 안 하면 그나마도 안 할까봐 목사님이 칭찬해 주는 거이거나 아니면 뭐예요? 목사님이 사람에게 아부하는 겁니다. 아부하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이 사실은 독사들의 새끼들입니다. 그걸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니 사실 우리가 할 기도는 뭐예요? 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마태복음 20장 30절입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많은 경우 뭐라 그래요? 주여 나는 불쌍히 여기시고 저 인간은 처벌해 주세요. 이런 식입니다. 그러면 안 되죠. 저 인간을 고쳐주세요. 나는 고칠 거 없는데. 이거 아니죠. 정말 아닙니다. 마지막 결론에 해당되는 겁니다. 10번 보십시오. 신앙생활의 출발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첫째, 바르게 알고 많이 듣고 읽는 게 출발입니다. 이래야만이, 많이 들어야만이 어떻게 돼요? 지식이 쌓이죠. 그죠? 그리고 지식이 쌓이면서 그 지식이 믿음으로 변화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래서 첫째가 바르게 듣고 많이 읽는 겁니다.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마음으로 성경 말씀을 바르게 많이 듣고 많이 읽기를 생활화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생활화하지 않으면 여러분이나 저나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말씀 듣는 게요. 이거 성경 말씀 듣고 읽는 게 쉽지 않습니다. 이상하게 이게 힘들어요. 딴 거는 그냥 자연스럽게 들리고 거부감이 안 생기는데 이건 하려면 꼭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상합니다. 목사도 그렇습니다. 목사도 사람인지라 잘 될 때가 있는가 하면 안 될 때는요. 아주 죽기보다 싫습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제일 좋은 건 뭐냐면은 아침에 눈을 뜨면 성경 듣기를요. 기계로 아주 자동화시켜버리기 바랍니다. 할 수 있는 분들은. 네? 아침에 눈 뜨면 알람과 동시에 성경이 쭉 나올 수 있도록 젊은 분들은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한다든지 제가 연초에 보내드렸었죠. 성경 듣기 하는 거 유튜브로. 그거 계속 들으신 분들은 압니다. 이제 계속 들으신 분들은 아침에 하나만 키면 어떻게 돼요? 계속 또 이어져서 나옵니다. 그게 유튜브가 뜹니다. 네. 그렇게 해서 계속 아침마다 그냥 자동적으로 습관적으로 성경 듣기와 성경 읽기가 돼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아주 시스템 자체를 그렇게 갖춰 놓으셔야 됩니다. 그거 안 하고 여러분들 성경 안 읽어집니다. 그거 제대로 안 한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1월 초부터 성경 읽기 했다가 이미 지금쯤 다 포기했을 겁니다. 지금부터라도 다시 시작하십시오. 무조건 성경 많이 읽어야 됩니다. 성경 읽기를 아주 습관화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제일 원하시는 첫 걸음입니다. 그래서 성경 읽기를 매일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근데 그거를 안 하고는 도대체 밥을 안 먹고 어쩌다가 영양제 한 번씩 먹고 건강을 바라는 거와 똑같죠. 네? 똑같습니다. 말이 안 됩니다. 성경 읽기 하늘이 두 쪽이나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꼭 열심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